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지체들과 진리 말씀을 선포합시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도 죽음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시작. 우리도 죽음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죽음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죽음을 이기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사도신경 그 찬양으로 노래로 우리가 고백을 했죠. 그 찬양을 하면서 정말로 나는 믿네? 보시죠? 영원한 사랑,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부활케 하시는 그 능력을 나는 믿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마음껏 선포하면서 우리가 찬양과 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내용처럼 또 오늘 제목처럼 그 이 죽음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죽음에 대해서 단순히 눌려있거나 부활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우리의 개념과 지식이 아닌 이것이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큰 슬픔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슬픔, 그것은 사람들과의 사별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물건을 잃어버릴 때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사면 됩니다. 핸드폰 액정이 깨졌어요.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다시 사면 됩니다. 그 돈 얼마 더 들여서 다시 사면은 더 좋은 것, 새 것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하죠? 다시는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노화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이 늙어서 죽게 되는 것, 그걸 이렇게 자연사라고 하죠. 여러분, 사람이 노화되어서 죽는 것이 과연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정말 자연스럽잖아요. 모든 사람 다 그렇게 가잖아요. 일반적이잖아요. 상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요, 사람이 노화되어서 죽는 것, 이것이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무슨 뚱땅지 같은 얘기냐? 우리가 늙어서 죽는 것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게 된 것입니다. 죽게 된 것이 비정상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 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마음에 심령에 비통해 하시면서 우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마리아가 와서 아직 이 동네로 들어오지 않고 서 있는 예수님께 가서 우리 오빠가 죽었습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심령 가운데 마음속 깊이 비통해 하시면서 슬퍼하시고 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엉엉 우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좀 희한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잠시면 나사로를 살리실 거잖아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살리실 거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우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때 차라리 울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걱정 마라, 내가 다시 살려줄 거야, 내가 살려주기 위해서 왔어, 걱정 마라 하면서 뭐 호호 웃으시면서 나사로야 일어나거라 하면 되는데 우셨단 말이에요. 왜 우셨을까요?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우셨을까요? 아니죠. 살리실 거를 아셨는데. 그 왜 우셨을까요? 곧 다시 살리실 것인데 왜 이렇게 심령의 영적인 고통, 마음의 심령의 고통을 느끼면서 우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신 이유는요, 본질적인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죽어가는 이러한 인생들을 보시면서 비통해 하신 거예요. 깊이 슬퍼하신 거예요. 인간의 본질적인 죄로 말미암아 이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구나, 너무나 연약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들, 인간들 전체를 생각하시면서 이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생각하시면서 슬퍼하신 거예요. 그런데 슬픔에만 빠져 계시지 않으시죠? 슬픔에만 빠져 계시지 않고 막 그때 이게 죽게 된 게, 오빠 나사로가 죽게 된 게 너희 조상 아담이 이렇게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들이 때문에 죽게 된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을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서 그 전에 했던 말씀인데,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땅의 가장 큰 슬픔인 이 죽음을 해결하러 예수님께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슬픔과 고통과 비참함, 우리가 회복할 수 없는 것,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인 바로 이 죽음, 이로 인한 이별, 사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간단하죠. 우리 삶이,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슬픔이 죽음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해결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죽는 자도 살게 될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 살아서 믿고 나를 보게 될 자, 강림할 때 보게 될 자는 죽음을 보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는 영원한 삶,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너무나 심플하죠. 지금 죽어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너무나 심플한데, 너무나 간단한데, 진리는 너무나 간단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나 간단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제자 훈련 1기는 4년 동안 말씀을 같이 공부했을까요? 그리고 또 2기생들은 이번에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의 전체 인원의 3분의 1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20명 넘게 3분의 1이 다 훈련 받고 있어요. 참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무슨 진리를 더 알고 싶어서 제자반에 신청했습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모든 비참한, 가장 큰 비참함에서 이미 구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살아서 하나님을 보는 자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죽어도 살게 될 거예요. 너무나 심플합니다. 진리는 단순해요. 근데 왜 우리가 훈련을 하고 막 뭐 이렇게 하죠? 아마 제자반 1기 졸업생들은 다 알 겁니다. 그리고 2기생들도 아시게 될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제자반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단순하지만 무엇이 이렇게 길고 복잡하죠? 우리의 삶이 너무 복잡해요. 여러분의 생각이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진리는 심플합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이 너무 복잡해서 그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해하고 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요,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활에 대한 신앙 이미 바울에게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거라, 재림할 거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좀 사역 초기에,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그의 서신서 중 가장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사복음서보다 가장 먼저 신약 성경 가운데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곧 오실 거다, 예수님께서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초기 사역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살아서 주님을 보게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살아서. 그런데 주께서 곧 강림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자꾸만 성도들 가운데 자연사로, 질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이 죽음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 강림하는 것을 보아야 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큰 슬픔을 겪고 이들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는구나. 죽음의 어떠한 그러한 어두운 영향력이 점차적으로 이 교회 가운데, 가정교회 가운데 퍼져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 강림이라는 이 단어는요, 파루시안이라는 그리스어입니다. 헬라입니다. 이것은요, 기독교 용어가 아니에요. 로마 제국이 쓰던 황제가 지방을 방문할 때 쓰는 게 파루시안입니다. 황제가 그 지방에 있는 도시를 방문할 때 이 강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강림할 때 황제가 하는 일은 마을에 잔치, 큰 장치를 세우고 그 마을에서 큰 공로를 세운 업적을 이룬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립니다. 이것이 황제가 지방 도시를 방문한 일이었어요. 이게 강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던 이 이방인들과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강림, 파루시안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실지 한 번에 딱 와닿았던 거예요. 이 우리들은 모르죠. 재림, 강림, 그냥 뭐 다시 오시나 보는구나, 천사들과 함께 뭐 이렇게 오시는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거야, 파루시안 할 거야. 파루시안? 강림? 그래? 엄청난 잔치가 일어나겠구나. 열심히 업적 세운 사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큰 상을 받겠구나라면서 그 강림을, 재림을 엄청 바라고 원하고 기대했어요. 바울도 그렇게 가르쳤는데요, 계속해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어떻게 됩니까? 강림이 일어나질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인 이 디모데 전 후서 가운데는요, 이제 한 거의 20여 년 후의 서신서입니다. 그 사이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도 이 예수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확신은 있었지만 기대감과 긴박성은 많이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파루시안, 강림하시고 잔치가 있고 포상과 상급이 주어지는 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 딜레이 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랄지 이 느낌, 개념을 우리는 많이 상실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서도 그것이 상실해 가고 있었고, 더욱이나 죽음을 맛보면서, 간접적으로 죽음을 맛보면서 그들 가운데 많은 어두움과 이 죽음의 영 가운데 그들이 불안해 왔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죽음을 받아들인 것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야 되는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거의 비슷하게 이 죽음을 대하고 있던 거예요. 큰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큰일 났다. 이 교인들이 어떻게 돼?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과 예수님의 재림을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받아들일까? 이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닫고 오늘의 본문의 메시지를 집어넣은 겁니다. 우리는요,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굴룸이 있었는데 얘기할 건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러한 슬픔을 겪어요. 사별을 겪어요. 가까워 있는 사람들과의 죽음의 경험, 혹은 우리와 관계없지만 사회적으로 큰 사고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들이 순식간에 죽게 되는 끔찍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이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정신과 마음에 크고 작은, 또한 때때로 삶 가운데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뭐 천안함 사건, 세월호 사건, 이러한 것은 우리가 사회 가운데 경험한 일이고,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사회 자체도 큰 충격을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요, 우리 삶에 아주 가까이 와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와 있는 죄의 결과물이에요. 이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죄의 결과입니다. 영적인 일은요, 힘이 있어요. 어떤 힘? 퍼져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성령의 힘도 퍼져나가는 힘이 있고요, 이 악한 어두움의 힘도요, 퍼져나가는 힘이 있어요. 저 옆에 떠있죠. 글루미 선데이, 우울한 일요일, 노래 제목입니다. 1933년 헝가리 피아니스트 세레시 레제가 작곡한 노래예요. 잠깐만 꺼주시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1933년도 때 아주 그때 전 세계 유럽이 우울했습니다. 나치즘이 있었고 히틀러가 수상으로 등극한 때였어요. 1933년. 그리고 3년에 수상이 되고 4년에 독일의 총통이 됩니다.
사회적으로도 1차 세계대전 후에 너무나 비관적인 그러한 분위기가 팽배했었죠. 근데 이러한 가운데 이 피아니스트가 헝가리입니다. 헝가리 피아니스트가 글로미 선데이라는 아주 제목도 우울하고 멜로디도 우울한 노래를 발표했어요. 그 노래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여러분도 보시기 바래요. 우울한 일요일, 잠조차 들지 못하고 내 삶에 셀 수 없이 가득한 어둠만이 다정해라. 어둠만이 다정해라. 작고 흰 꽃들은 그대를 깨어내지 못하리. 슬픔의 검은 마차가 그대를 데리고 간 곳에서는 천사들이 내게 그대를 돌려줄 리 없으니 내가 그대와 함께하겠다 마음 먹는다면 천사들은 분노하려나. 우울한 일요일, 우울한 일요일, 어둠만이 내게 함께하네. 내 마음과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끝내리라 마음먹었네. 곧 촛불과 기도가 있으리.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다. 사람들은 말하리. 그들을 울지 않게 하소서. 내가 기쁘게 떠남을 알게 해 주소서.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뭐 천사도 나오고 기도도 나오고 뭐 촛불 나오고 뭔가 좀 기독교적인데 전혀 기독교적이지가 않습니다. 이 작곡한 것은요, 이 피아니스트가, 작곡자가 자기 사랑한 연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천사들도 내게 이 여인을 돌려주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가 기쁘게 떠남을 알게 하소서. 자기가 삶을 끝낸다는 얘기잖아요. 자살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곡을 쓰고 나서 후에 30여 년 후에 이 작곡가도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1차 세계대전 이후 시대에 또 나치즘이 유럽을 휩쓸고 있는 이런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작곡이 되었고, 우울한 시대상과 맞물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헝가리, 영국, 미국에서 자살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미국과 영국과 헝가리에서는 이 곡을 금지했습니다. 그 후에 계속 리메이크가 되었는데 때때마다 몇몇 나라들에서는 금지를 했고, 그러다가 영국인가요? 2002년도에 다시 금지를 풀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러한 곡이 리메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다 자살한다는 아니지만 그러한 소문이 돌 정도로 이 노래를 안 듣게 했어요. 근데 저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들어봤어요. 잘 살고 있습니다. 노래를 듣는다고 자살한 것이 아니라 죄의 영향력에 아주 강하게 지배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노래가 아주 우울해요.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말로 사랑하는 연인과 사별해서 자기도 죽겠다. 이게 얼마나 우울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이 마르다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어서도 사는 것이고 살아있어 나를 믿고 재림을 보게 된다면은 영원히 단 한 번도 죽음을 맛보지 되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공간 안에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죽음과 어둠의 영향이 떠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죽음으로 말미암은 공포와 불안이 떠나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더 나아가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선포합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권력을 갖고 있어도 이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김정은 알고 있죠? 지금 얘기 들어서 소식이 끊겼잖아요. 그 얼마나 절대 권력, 무소불위의 힘을 자랑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얼마나 평생 가운데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와 있는지 몇몇 기사를 통해서, 소식통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가 자기의 고모부죠 장성택을 그렇게 끔찍하게 처형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답니다.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자고 알코올에, 술에 찌들어가지고 그렇게 일주일 이상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역사적인 인물이죠. 시저, 카이사르. 시저가 자기 아들 다 죽이고 아내도 다 죽였습니다. 왜 죽였죠? 자기를 암살할까봐 자기 가까이 있고 자기에게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이상해져 버렸죠.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던 측근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도 있어요. 바벨론 지국의 가장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왕입니다. 자기가 이상한 꿈을 꿨는데 너무 해석도 안 되고 일주일 밤낮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이것을 해석할 술사와 박수들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다 온 지방 나라에 있는 지혜자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왕이여 나에게 꿈을 말씀하소서 내가 해석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렀노니 이것을 해석하지 못하면 다 죽게 될 것이다. 왕이여 꿈을 말해 주십시오. 말했노니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다 죽게 될 것이다. 꿈을 말해주지 않고 해석하라는 거예요. 다 죽게 됐죠. 그때 다니엘이 이제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현재의 사람, 과거의 사람, 성경의 인물을 할지라도요,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는요 아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생명이 마음 안에 있는 자들이 이 공포와 불안과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영향력으로부터도 자유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에 대한, 이 죽음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요, 첫 번째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13절에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른 이, 여기 다른 이는 이방인,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알게 모르게 많은 성도들의 죽음 가운데 점점 죽음의 영향력이 젖어든 거였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들은 살아서 주님을 볼 것을, 이 강림이라는 단어 때문에 살아서 주님을 볼 것을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먼저 죽은 자들은 상급도 받지 못하고, 혹시 이들 가운데 비참하게 처참하게 몸이 정말로 비참하게 해가지고 몸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막 가루가 되어서 혹은 또 불타 죽은 사람들, 이들은 어떻게 되나? 육체 가운데 부활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어떻게 온전한 육체로 부활해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너무나 그런 근심과 걱정과 이런 개념이 정리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는요 우리의 이 육체로 부활합니다. 육체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믿다가 죽게 되면요 우리의 영이 천국에 가 있게 돼요. 이 땅 가운데 육체는 묻히게 되죠. 혹은 육체가 사라지는 죽음을 맞을 수도 있죠. 불타거나 그럴 때는. 어쨌든 그때는 우리가 영의 부활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기쁨을 하나님과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에 재림할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무덤 안에서 자는 자들이 깨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영이 이 육신과 다시 한번 결합이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할 때 신령한 빛이 나는 육신의 모습, 막 순식간 순간 이동도 하고 문도 통과하는 그러한 신령한 육체의 모습으로 다시 부활해서 온전한 부활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몸이 쫄단되거나 몸이 가루가 되거나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부활을 못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중세 교회 가운데 육신이 완전 가루가 되고 없어지면 부활을 못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카톨릭이 이 개신교들을 핍박할 때 유명한 막 기도의 사람들을 죽이고 어떻게 했다고요? 무덤에 묻혀있는 꺼내서 그 몸을 가루를 냈어요. 부활해가지고 자기들이 해코지 할까봐 이미 죽어있는 위대한 그런 사람들은 막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막 끔찍한 짓을 했습니다. 믿음이 더 있죠 그들이. 근데 여러분들, 그러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먼지가 되어서 죽는다 할지라도요 다시 온전케 해서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모습의 형상으로 육체를 재구성하시고 그 영과 만나게 하셔서 신천지,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온전한 육신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교리가 참 대단해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단어는 성경에 계시록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썼는데,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온전한 육신과 정신과 영으로 결합되어서 천국에 들어가요 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처럼 죽은 자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죽은 자들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요 신비하게 막 온 육체가 재구성돼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죽은 자들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는 자들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죽은 자들에 대해서 잠을 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사로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그가 잔다, 야이로의 딸에게도 그가 자고 있다. 신약 성경에서는 모든 이 죽어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한 네 군데 정도 빼고는 다 자는 것으로 죽음을 표현했어요. 스데반 집사에게도 잔이라. 잠은 무엇이죠? 반드시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는 자는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은요
우리가 잠을 자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반드시 다시 깨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곧 일어날 사람을 보면서요, 곧 다시 깨어날 사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슬픔에 빠져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그가 이제 푹 쉬고 더 개운한 몸으로, 마음으로 깨어날 기쁨을 가지시길 바라요. 이미 먼저 자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근데 그들이 마지막 때 깨어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푹 잤으니까 개운한 몸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요, 또한 부활의 소망을 둘 수가 있어야 합니다. 죽은 자들과 있지 않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둘 수 있어야 돼요.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나팔절의 때죠,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믿음 안에서요, 여러분 누가 먼저 일어난다고요?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보는 믿는 자들이 부활체의 몸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슬퍼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부활하기 전에 믿음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의 사변,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먼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됩니다. 그리고 거의 비슷한 시기 가운데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7년 대환란, 3.5년 두 때라고 하죠. 이 대환란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때 적 그리스도가 출현합니다. 그가 하는 일은 능력과 치유와 기사와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해요. 상처가 막 낫고. 그런데 하는 말은 용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좀 있다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짜 심판을 하세요. 그때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 자는 자들이 부활하게 되고, 믿어서 살아있는 자들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도래합니다. 백보좌에서 함께 앉아서 이 부활한 자들이 이 땅에 악한 자들을, 악인들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청년의 마지막 끝에 사탄이 옥에서 잠시 놓이게 돼요. 사탄이 옥에서 잠시 놓이게 돼서 그가 하고 싶은 일 다 합니다. 잠시 잠깐. 그리고 천년 왕국 끝에 사탄과 악인들이 부활해요. 심판받아요. 심판의 부활입니다. 악인으로 죽은 자들이 그 마지막 때 부활해서 마지막 심판을 받고 사탄과 함께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전개됩니다. 백마탄 왕자님, 예수님이 짜란짜란 하면서 신랑으로 오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신부의 모습으로 예수님 어서 오세요. 네, 기다렸습니다. 죽은 자들은 부활체의 몸으로, 살아있는 자들은 이제 부활한 그 신령한 몸으로 막 결혼식이 진행돼요. 결혼식이 진행됩니다. 우리 다음 달에 결혼식이 있죠. 다다음 달에 6월 달에 우리 결혼식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죠? 어디 있죠? 기대가 되어지죠? 생각만 해도 기대가 되어지죠. 덤덤합니까? 표정이 무표정인데. 근데 우리가 그 진짜 참 기쁨의 결혼식을 하게 된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진짜 좋아하고 사랑하고 완벽한 이상형과 결혼식해서 평생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혼식이 이제 진행이 되고, 저기서 막 너무나 아름다운 보석과 휘황찬란한 새 예루살렘이 막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딱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이죠. 이것이 그 철로 역적 마지막에 보면은 그 하늘나라 나오죠. 그 나니아 연대기 3편의 마지막 보면은 그 물을 지나서 그 나라로, 끝이 안 보이는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 마지막 때의 사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전 지구적인 이 마지막 때 일은 한 번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마지막 때와 비슷한 일들이 지역마다, 로마 제국 시대는 유럽 대륙에,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 한반도 땅에,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요, 이러한 마지막 때와 비슷한 일들이 지역적으로 막 발생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적으로 막 구원을 받습니다. 그 점점점 심해져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돼요? 지역적이 아니라 노아의 홍수 때 온 세상에 홍수 심판이 왔던 것처럼 전 지구적인 이러한 엄청난 대환란이 왔을 때 이게 마지막 때구나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와 비슷한
현상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생겨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읽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뭐예요? 마지막 때 환난,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고 세상 법과 이런 것으로 자유가 억압받는 환난, 마지막 때라 비슷한 일이 지금 발생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여러분 20대죠, 30대죠. 근데 여러분들 50대, 60대 또 이것보다 더 심한 환난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그냥 간당간당하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완전 막 디프레스 돼가지고 맨날 엉엉거리면서 살아가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는 할 일을 하면서,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이 땅에서도 그래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 모든 과정을 제자훈련 때 배웁니다. 신청하세요. 너무나 간단하지만 그 모든 이 슬픔을 부활할 때 끝나는데 왜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왜 또 마지막 때를 배워야 되고 왜 그러느냐? 우리의 삶이 복잡해서 그래. 인생이 사회가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지막 때 환난과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그 후에 재림주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때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우리와 먼저 사별한 자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영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군대 때 힘든 훈련 받은 거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훈련 받았잖아요. 힘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과거를 생각하면 어떻죠? 그냥 한순간이죠. 그냥 점이죠. 아무리 내가 군대 때 1시간 혹은 일주일간 정말 잠도 못 자고 너무나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무엇이죠? 점이죠. 점입니다. 한순간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사별의 시간, 이 힘든 시간, 너무나 어렵고 슬프더라도요, 후에 영원한 시간 가운데 있을 때 이 과거는요 뭐예요? 점인 거예요. 점입니다. 그때 이 지금의 나의 비참한 삶, 죽음의 사별 가운데 고통받고 억눌렸고 힘든 것을 생각할 때는요, 한순간일 거예요. 다 한순간입니다. 과거의 어려움의 그 고통이 그대로 절절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물리적인 고통은요 점이에요. 과거예요. 어떨 때 이것이 가능합니까? 영원한 시간 가운데 살게 될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 우리의 이 사별과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는 자들은 부활, 이 부활, 그렇구나, 이 감격, 그 소망, 생명, 능력을 생각하면서 서로 사별하는 자들을 위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18절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그래서 이러한 말들로 서로를 위로하여라. 니만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지 말고, 그러니까 옆에 사람을 돌봐라는 거예요. 서로 위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만 이러한 영원한 부활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알므로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서로 위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음을 대하는 이 성도의 자세가 참 복음이에요. 참 복음적이어야 합니다. 죽음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를 볼 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음과 믿음이 무엇인지 그냥 확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이집트에서 선교하고 계신 그 선교사님의 이제 장례식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3년 전에 들었는데요. 이집트죠, 애굽이죠. 그래서 2013년도인가 4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자매분이셨는데 굉장히 젊었어요. 29에 돌아가셨는데 28인가 9에 돌아가셨는데 이집트에서 3년 동안 싱글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어요. 근데 너무나 이제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가셨어요. 20대 중반에. 근데 거기서 병에 걸리셔가지고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이제 그 당시 어떤 다른 단기 선교 훈련을 받고 있었을 텐데 그 메시지 증거하러 오신 그 부대표께서 자기가 이집트에 최근에 갔다 와서 이 장례식을 거기서 치르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의 부모님, 믿지 않는 부모님과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가서 장례식을 거기서 치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교사님이 꼭 나는 이 땅에서 묵고 싶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유언을 존중해서 한국으로 그 시신을 가져오지 않고 이집트에서 장례식을 거행하고 거기다가 묻었어요. 그런데 이 장례식 어떻게 했겠어요? 이 부대표께서 이 부모님, 믿지 않는 부모님과 10시간, 11시간 정도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어려울까요? 얼마나 어두웠을까요? 근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간 것이죠, 조용히.
근데 가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우리 뭐 하죠? 장례 예배를 하죠. 예배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예배를 어떻게 했을까요? 막 곡을 하면서 애곡을 하면서 막 울면서 땅을 치고 울면서 장례 예배를 했을까요? 이 꽃다운 나에 와서 결혼도 하지 못하고 여기서 이 땅 가운데서 먼 타지에서 죽구나 하면서 막 주변에 또 동료 선교사님 현지 믿는 자들이 땅을 치고 울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갔는데 이미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찬양이 시작됐어요. 찬양을 2시간 반을 했습니다. 찬양을 2시간 반을 했는데 엄청 기쁘게 막 소망을 갖고 기쁨 가운데 끝이 없는 예배를 찬양을 2시간 반 동안 했어요. 그래서 예배가 딱 그 찬양의 예배가 끝나니까 너무나 감격스럽고 부활의 소망이 막 부어져서 이 부대표가 너무나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막 메시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서 장례 절차 끝나고 걱정한 것이죠. 우리들은 믿음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고 괜찮은데 이 부모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 너무나 긴 이 장례 예배 가운데 너무나 불편해하시고 너무나 어려우지 않으셨을까 하고서 얘기를 하는데 부모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면서 이 딸의 죽음 때문에 내가 너무나 슬퍼하고 있었는데 이 딸이 이 땅 가운데서 그동안 3년 동안 정말 연락도 없이 한 일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이런 소망을 주는 일이라면은 난 너무나 감사하다, 괜찮다 이러면서 내가 한국에 가서 내가 교회에 다니겠다, 교회 다 다녀보겠다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고 이 장례 예배를 드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죽음에서 생명을 보는 자들이에요. 절망에서 희망을 볼 수 있는 자들입니다. 단순히 개념으로 지식이 아니라요,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어떠함의 모습으로, 그것이 우리가 이 사건을 마주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야 돼요. 물론 그 지역 가운데 있는 예배와 찬양의 모습은 다릅니다, 우리나라와 한국과. 그래서 그렇게 기쁨 가운데 길게 찬양 예배를 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뭐 이러한 포맷을 형식을 그대로 해가지고 우리도 뭐 장례 예배 때마다 막 1시간씩 막 기쁘게 막 드럼 치면서 찬양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죠. 죽음을 통해서 이 진리,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진리가 선포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이 진리로 말미암아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이 진리의 대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대결은요 크게 3가지입니다. 치고받고 싸우는 거, 물리적인 대결, 그리고 기싸움, 어떠한 영적인 대결, 뭐 심리적인 될 수도 있고 영적인 대결이 될 수 있고요. 그러한 기도 가운데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하는 뭐 이적적인 대결이 있습니다. 제가 또 어떤 선교사 얘기 들었는데 그 선교사님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선교사인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주변 원주민들이 갔는데 어느 날 잠을 자고 일주일째인가 마을 사람들이 깨우더라는 거예요. 깨워가지고 막 끌고 가가지고 마을 그 모임 한가운데를 딱 간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마을에 주술사 한 명이 딱 오더니 선교사를 딱 세우고 온 마을 사람들이 새벽에 뚜빙 둘러 앉은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닭 한 마리를 묶어놓은 거예요. 그 이제 그 부족에서 주술사가 한 얘기가 이 닭 죽여봐라. 손대지 않고 죽여라 이런 거예요. 어떻게 죽입니까? 손대지 않고. 그래서 막 어물쭈물하면서 막 못 죽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주술사가 이제 막 지팡이를 들고 막 주문을 외기 시작하는 거야. 막 팡팡팡팡 치면서 잘라잘라 하더니 지팡이를 딱 하더니 그 닭이 꽥 죽어버린 겁니다. 보라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이 선교사님 가정에 이제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핍박. 이 능력 대결에서 승리하니까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을 하찮게 여기고 이겼다 생각하고 그냥 막 괴롭히는 거예요. 돌도 던지고 창문에.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심각하게 고민한 거지. 가야 되나 돌아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생각지도 못한 뭐 선교 훈련 1년 받았지만 이런 것은 훈련 못 받았거든요. 어떻게 되나. 근데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그래도 이 두 부부가 같은 음성을 들은 거야. 우리가 그냥 여기서 좀 살자. 여기서 그냥 버티면서 살자. 이렇게 해서 몇 개월을 살고 1년, 2년, 3년을 살면서 이 부족 가운데 그냥 산 거예요. 핍박을 받으면서. 그런데 이 마을에도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늙어서 죽고 병 걸려서 죽죠. 그 죽을 때 이 장례식을 이 선교사님이 가서 기독교식으로 치러줍니다. 그러면서 이 부활에 대한 소망과 영원한 생명, 이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선포하면서 그 메시지를 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금 한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10여 년이 넘었는데 그것 가운데 이제 학교가 세워지고 선교사님이 아직도 사역을 계속해서 잘하고 계세요. 마을의 70% 80%가 다 믿었습니다. 능력 대결에서는요
우리가 질 수가 있어요. 영적인 대결에서 때로 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대결에서는 질 수가 있죠. 세상이 다하고 믿는 자는 소수잖아요. 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반드시 이기는 건 뭐예요? 진리의 대결입니다. 이 진리의 대결, 죽음을 극복한 진리의 대결에서만큼요 우리는 항상 승리할 수 있어요. 아무리 무력이 있어요. 김정은이나 시저나 느부갓네살 왕도요 진리의 대결에서는요 패배자입니다.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때때로는 능력 대결에서도 이길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어떠한 것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어야 되죠. 영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본질적으로 그 모든 대결의 원천이 무엇이냐? 바로 이 진리의 대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요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이 진리의 대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례식장을 방문할 때 모든 또 여러분의 어떠한 관계 가운데 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냥 희시나 막 즐겁게 웃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죽으면 다 부활할 수 있어 이런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이 죽음 가운데 담담함으로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어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능력의 대결의 역사가 아닌 진리의 대결에서 모두 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 안에서 이별은요, 이 죽음은요 더 이상 슬픔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먼저 부활하여 영생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새로운 시각으로 이 죽음을 바라보며 그 뒤에 이어지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에 소망을 둘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음을 대하는 믿는 자들의 모습과 태도를 통해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삶의 모습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 안에서 육체의 죽음은요, 믿음 안에서 맞이하는 육체의 죽음은 부활을 하게 될 소망을 오히려 갖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믿음이 없다면 육체의 죽음은요 그 이어서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다면 육체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사별의 시간들, 죽음의 큰 슬픔이 늘 우리 주변에 놓여져 있는데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래서 생각할 것은, 이러한 가장 큰 슬픔, 이 죽음이 우리의 주변에 널려 있구나. 믿음이 없이 근데 죽게 될 때는 이 육체의 죽음이 영원한 슬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어두움 가운데로, 고통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이 관점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우리가 관계 맺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하나님의 때, 그 타이밍에 반드시 증거하여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는 단순히 슬픔에 빠져있거나 나 자신의 부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아직 이 세상의 죽음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있지만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이 땅 가운데 살아있지만 마치 죽은 자들처럼 살아가며 비참한 가운데서 그냥 하루하루를 연명해가는 그 자들에게 복음을,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란 것을 생각할 때 더 이상 어두워지거나 낙심하거나 위축되는 거거나 나 혼자 평생 천국에서 살아야지라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우리가 대할 때, 죽음의 소식을 들을 때, 사회적으로 어떤 죽음의 큰 사건을 경험할 때 복음을 모르는 자들의 얼굴이 떠오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들의 얼굴이 계속해서 떠올라야 돼요. 죽음을 맞이할 때, 간접 경험할 때, 이 영향력이 나를 어둡게 하려고 할 때 오히려 반대해서 생명, 복음을 모르는 자들의 얼굴이 떠오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래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이 그날이라는 이 찬양이 있죠.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이 살아가는 우리 이 불쌍한 영혼들,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떠올리면서 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
눈물 씻기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시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이 시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그가 내게 부르시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날 그들 찬송 소리 하늘에 무슨 소리요 가득한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네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무슨 소리요 가득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날 아멘. 기쁜 찬송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무슨 소리요 가득한 그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음을 내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부활이여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가 나를 넘어서 우리 가정과 민족과 열방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더 확신 가운데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활이여 진리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가 이 시간 내 마음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내 마음에 심령에 깊숙한 곳에 심겨질지어다. 주님 복음의 부활의 능력 이 시간 하늘을 여겨 나에게 심겨질지어다. 주님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불안과 걱정과 슬픔과 이 헤어날 수 회복할 수 없는 이 사망 권세에 눌려 있습니까? 죽음의 공포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내 주변에서
가운데 죽음의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님, 대신 나타난 예수 이름으로, 부활의 이름으로, 생명의 이름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노니 모든 악한 사단의 죽음과 사망과 권세로부터 이 시간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우리의 영이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옵소서. 부활의 복음의 능력을 이 시간에 더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늘을 열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선포하는 모든 자들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활의 생명이 더디게 될지어다. 주여 웃음소리 하늘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이 시간 심지들 덧입혀질지어다. 실질적으로, 능력으로, 지금으로 덧입혀질지어다. 나의 자녀들 기쁨 가운데 질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찬송 소리하네 웃음소리 온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도 한 가지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그 사망 권세 때문에 비통해 하시면서 슬퍼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계십니다. 주님, 이 시간 나에게 떠오른 그 사람, 우리의 가족들, 아버지 나라 죽음의 공포에 붙잡혀 있는 이들에게 아버지 나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어 하시는 그 자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찬송 가운데 찬양 가운데 살아간 나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진리가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그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서 다 같이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복음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복음의 능력이 영적으로 역사해서 그 사람에게 증거될지어다.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위축되어 있는 복음의 증거의 역사가 이 시간 자유함을 믿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엘리 청년부를 통하여 복음이 우리 각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일어서서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5월달부터는 이제는 이 복음이 능력적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민족과 나라와 사회와 학업상과 직장인들 가운데 좀 더 진보적으로 진취적으로 증거될지어다. 아버지 복음을 증거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확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증거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복음이 이 시간 기도할 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이 시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과 같이 온 땅 구석구석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더 힘있게 확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복음이 같이 찾게 해주시옵소서. 네 삶을 복음이 시간 우리의 삶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모든 영혼 가운데 증거되고 확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쁜 찬송 소리하네 주님, 기도하는 자들, 복음을 준비한 예비된 자들, 복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주의 자녀들의 사랑에 주의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들을 간절함으로 기대함으로 보여주시옵소서. 기쁜 찬송 소리하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아버지 더 이상 이 복음이 진리가 갇혀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아버지 질병과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아버지 복음이 위축됐습니까? 얼마나 세상 가운데 복음이 갇혀 있었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5월달부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복음이 아버지 더 확산되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이 복음이 갇혀 있지 않고 증거되고 확산되고 널리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을 통하여 우리들을 통하여 니센교회 엘림 청년부를 통하여 하나님 지혜롭게 하나님 방법대로 놀라운 새로운 방법으로 복음이 확산되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렇게 복음이 위축되고 쪼그라들어져 있고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무감각해 있거나 무덤되어 있지 않고 아버지 애통해야 하며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에 갇혀 살아가는 그 자들을 보고 슬퍼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고통 가운데 슬퍼하지만 이것을 딛고 일어서서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던 가운데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지혜가 필요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야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냥 무뎌져 있거나 나의 삶에 집중되어 있어서 말씀이 살아있지 않거나 하나님의 일들이 이 땅의 마지막 때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걱정하면서 슬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와 같이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진리의 이 대결 가운데 사망 권세를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여겨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진리의 승리의 기쁨으로 마음껏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는 결코 갇혀 살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물리력으로 이 세상이 겁을 줘서 윽박질러서 길을 주어서 우리가 갇혀있고 위축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 우리 내면의 심령의 가장 깊숙한 곳에는 이 생명의 빛이 꺼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각자에게 있는 이 복음과 부활과 이 생명의 빛이 아버지 더욱더 확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멀리 활활 타오르고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환하게 비춘 이 빛이 아버지 나를 통하여서 내 입술과 내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열방 가운데로 더욱더 밝게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아버지 말씀이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우리 물질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 가운데 만배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하늘의 복 가운데 우리가 평생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